계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등에 짊어진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피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시 얻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고마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한시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또한 아버지 좋은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좋은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올려주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버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행여라도 생각나면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좋으신 주님,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둠의 권세들이 일절 틈 못하도록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몸진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을 보석같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대통령부터 일용자들 모두에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숨소리까지 다 아버지 듣고 계신 주님, 사람은 속일지라도 주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나 병마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와 또한 아버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를 참여한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속히 건강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성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있는 곳에 예수 복음이 아버지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과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을 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우리 성경 개역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인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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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광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앞장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시기는 요단강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치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그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기철이라 요단 강물이 언덕에까지 늘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넘쳐나는 그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절망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시각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 12개를 치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돌 12를 치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수갈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여기는 선 곳에 그랬는데 선 곳에도 돌 12를 세웠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런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대로 돌 한 개씩 12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숙소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과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12돌을 다른 곳에서 취해가지고 12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데 그 돌을 취하였던 그곳에 다른 곳에서 취한 돌 12를 세우라고 또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들이 취한 돌을 들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서 돌을 취해 가지고 밤에 잘 때 같이 자라고 돌과 함께 자라고 한 것일까요? 또 다른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도 12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 물속 한 가운데입니다. 6절에서 말한 대로 표징이 되게 하려면 물 밖에 세워야 표징이 될 터인데 왜 물속에 표징이 되게 또 세우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요단의 물은 언덕까지 넘치는 우기철입니다. 제사장들도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물이 다시 밀려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돌을 세우는 일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요단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다시 요단물이 차올랐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길갈의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합니다. 요단 강물 안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12돌을 세우고 또 요단 강물 속에도 12돌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12돌을 세우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 문제거리와 시험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에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실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에게 12돌을 취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돌을 세우도록 한 것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세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돌을 세워서 요단을 건넌 표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의논해서 예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 가운데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돌을 세우라는 것은 기념하라,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돌을 보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땅도 요단 물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토록 큰 기적,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앞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요단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돌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12돌과 같이 하룻밤을 각 지파별로 지새도록 한 것일까요? 모든 백성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녁에 잠만 자겠습니까? 오늘 요단을 건넜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돌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 돌 위에 무엇이 기념되게 할까? 쓰든지 새겨 넣든지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도 12돌을 세우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물에 들어서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물에 발을 들이자마자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물이 위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12돌을 세우도록 한 것인데 왜 돌을 세우도록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취하신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도록 12돌을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장소, 기적의 현장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은 12개가 세워졌습니까? 24개가 세워졌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의 돌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요단물을 나온 다음에 맞게 되는 길갈이라는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발에 굳게 선 곳에는 여호수아가 다른 데서 돌을 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돌이 12개가 세워졌습니까? 24개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가 취한 12돌과 똑같은 의미로 요단 물 가운데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후대에 전하는 믿음의 증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 물 가운데 세운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세운 돌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 돌을 보고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세운 12돌은 우기에는 감추어졌다가 건기에는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12돌의 언약을 요단의 물안과 요단 밖의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모른 채 이 세상 지나갈 뻔했습니다. 치유의 감격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간 질병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질병에 걸렸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워둔 그런 돌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또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늦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도 12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기적의 돌을, 은혜의 돌을, 신앙의 돌을 우리도 세워가면 됩니다. 돌을 세우지 않으면요, 나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마음대로 되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잘 따르다가 성년이 되어질수록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곧잘 갑니다. 그렇지만 더 자라나면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니 어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의 돌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늦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과 내 신앙의 가슴 속에 이 12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돌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기적들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기적들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의 은혜들을 돌들을 세가면 좋겠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항상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입술로 그 은혜 받은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셔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의 돌을 세울 때에 더 많은 요단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가 감사의 돌을 세워나갈 때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을 때에 감사함으로 잊지 않을 때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나와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숫자대로 은혜 주신 결과대로 그때마다 감사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중순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흐뭇한 순간,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될 그 순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념도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새벽기도 은혜의 도를 새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드리는 금요기도에 은혜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기념돌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기념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감사의 행위들 기념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장립을 받고 권사 취임을 하고 하는 모든 직분을 받는 것도 기념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의 돌을, 믿음의 돌을, 신앙의 돌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트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비, 선교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공부 시간 꼭 필요합니다. 주일낮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